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 법회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멸성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멸성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멸성제는 소멸입니다. 소멸은 위대한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기존의 것이 소멸되지 않으면 새로운 게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소멸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멸이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질 않아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하려고 하질 않아요. 탐욕을 없애려면 더 불이 붙어요. 탐욕이 조금 알아차림에 의해서 약해지면은 자기가 살려고 욕심을 더 일으켜요. 자가 생산이에요. 탐욕은 탐욕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해지면은 부추겨요, 탐욕을. 우리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성냄은 성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화가 잠잠해질만 하면은 또 부추겨요. 야, 네가 무시당했어? 그러니까 또 화를 돋고 자기가 살려고.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는 자가 발전을 해서 더 강해져요. 오랫동안 쌓아온 탐욕이, 그 성냄이, 그 어리석음이 스스로 없어지려고 안 해요. 어떤 형태로 위해를 가하면 더 기승을 부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가속도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탐욕이 있네, 성냄이 있네, 어리석음이 있네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부처가 이 방법을 발견하신 거예요. 위파사나를. 위파사나란 말이 원래 위 다르다, 빠사나 분리해서 지속해서 보다, 통찰지혜라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은 분리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라는 뜻인데, 의역을 하면 무상고모화예요. 그리고 무상고모화를 통해서 집착을 끊는 게 위파사나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는 불타기 어려운 건데 뭐에 의해서 불탈까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불타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는 붓다가 출연하든 안 하든 있는 진리예요. 부처님이 바로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멸성제와 도성제를 찾아내서 사성제가 비로소 완성이 되고 요뇌가 끝나는 괴로움의 출구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성제라고 하는 것이 열반인데, 이 열반은 특수해서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드는 자는 없다. 왜냐하면 열반이란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가 하나로 합쳐져서 형성된 거로, 도는 지향하는 거, 과는 나와서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도 이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 열매 과자, 나와서 열반을 체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정신세계예요. 이런 것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오직 이 열반은 붓다에 의해서만 처음에 발견돼요. 붓다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인데, 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인데, 바로 열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탄 것, 그러니까 깨끗한 청정으로 집착이 끊어진 상태가 그 결과로 오는 열반이에요. 이게 열반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시작하면 먼저 일어남 꺼짐의 호흡을 보잖아요. 그리고 오른발, 왼발, 팔을 보잖아요. 이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알아차릴 때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를 청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청정이 열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지막에 지구의 행복인 열반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멸을. 근데 우리는 그 소멸을 몰라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딱 뭐가 드러나질 않아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강력하게 원해서 기도하고 억누르고 해서 얻는 선정과는 달라요. 선정은 고요함이 끝이지만은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의 고요함을 뛰어넘어서 사물에 실제하는 것을 통찰해서 집착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열반은 열반 자체로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열반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사실은 탐욕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끊어진 열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지막에 고진멸도 사성제인 토성제, 위파사나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성제가 먼저고 열반이 나중이면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수행을 하려는 의도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탐욕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타는 것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부처님의 선언, 그리고 이것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모두 이 길로 오라는 그건 어떤 가치의 전제가 있어야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그 영역, 추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그 뒤에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요. 그래서 이 열반은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여기에 이르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소개되지 않은 건데 열반의 특수성 때문에 라마나 마하테라 스승의 가르침을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인 존재에서 윤회하는 것의 반대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윤회한다, 윤회가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하는 세계에서는 괴로움 뿐이에요. 똑같은 괴로움이. 근데 그 반대로 닛바나 열반은 그 괴로움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이것을 지구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우리가 말할 때 세속과 초세속을 말하죠. 세속은 속죄, 세속의 진실, 진리, 출세간의 진리를 진제라고 말하는데 파라마타 담마와 판냐띠로 관념과 실제로 구별을 하는데 궁극의 실제, 부상고무화가 있는 파라마타를 초세속의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세속이냐,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초세속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 초세속은 반드시 열반이 있어야 돼요. 세속은 아상카타라고 그래요. 아상카타. 아니야, 쌍카타. 세속은. 근데 초세속은 앞에 접두사, 부정관사가 붙어서 아상카타. 그러니까 지금 세속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한 대로 받아.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근데 초세속은 원인과 결과가 끊어졌어. 그래서 새로 태어날 원인이 없어. 괴로울 원인이 없어. 내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가치를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열반에 들어가서 뭐 부들부들 떨고 뭐 닭살이 돋고 뭐 환희에 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저 수행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단계적 과정의 낮은 수준의 단계예요. 열반은 모든 것이 노연한 상태, 자유,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바람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 의식세계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서 바라고만 살았기 때문에 세속적 관점에서 그것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출세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가도 그만둬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 바라는 것만 가지고 살아오는 것에 적응되어 있는데 바라지 않는 것은 너무 생소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결과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강력하게 내가 이 길을 경험했다, 이 길로 오라 라고 확신에 찬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행을 할 때 그런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죠. 세속으로 돌아갈 것이냐,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하면서 출세가는 길을 계속 갈 것이냐. 근데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어떤 진실에 대한 믿음은 또 확고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 자기를 월적 지위를 가지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실을 보고 아, 부처님이 잘난 체하는 분이 아니구나. 모든 경우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가장 괴로움이 없는 길을 계속 제시하시는구나 라는 것 하나로 확신을 가졌어요. 아, 부처님이 거짓말 안 하네. 그럼 이 시대에 누구 말을 믿냐고요? 누군가는 믿어야 되잖아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계니까. 이 시대에 누구 말을 믿을까 할 때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 부처를 믿자. 부처 말을 믿자. 나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통해서 발전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불교를 잘 몰랐고 부처님을 잘 몰랐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이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저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중날이나 무슨 날 절에 가서 고봉 쌀밥을 먹고 무슨 기도를 드리고 한 것을 제가 따라가곤 했어요. 저희 가족이 6.25 때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를 모르고 했는데, 근데 거기 걸려있는 탱화가 울긋불긋하고 조금 낯설더라고요. 뭔가 제 정서에 좀 안 맞았어요. 그게 조금 무섭게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직 그 불교를 몰랐으니까 막연하게 무슨 날 고봉 쌀밥을 먹은 그 기억, 근데 조금 무섭다. 현실적으로 조금 접촉이 정감이 가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매우 착하신 분이었던가 봐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모시고 살았었는데, 근데 저희 그 고모부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너희 할머니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치우침이 없었어요. 늘 그냥 받아들이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신 분이에요. 다 수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를 알기는 했는데 우리 할머니의 사위인 우리 고모부께서 항상 우리 할머니를 비유할 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부처님은 양심의 상징이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미얀마에 가서 최초로 불법을 접한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도 금강경 오가회를 오랫동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금강경 오가회, 금강경을 경전으로 공부를 했지 불교의식이나 불교도로서 받아들인 건 아니었거든요. 하도 좋아서 오랫동안 그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 의식이 불교로 향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한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
이 길로 갈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해서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자. 언젠가 가게 되면은 그 길에 이르지 않았겠는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수행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붓다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전격적 신뢰, 확신에 찬 믿음, 그런 거 사실은 갖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믿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믿었죠. 근데 의외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다른 데서 발견을 했어요. 제가 다른 수행을 할 때, 밀교 수행을 하시는 우리 스승이,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밀교 수행을 배우러 다니곤 했는데, 그 스승이 외국에 계실 때, 근데 그 스승의 가르침이 자기는 불교도이면서 불교 수행을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언젠가 한번 끄집어대더라고요.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만은 성자로서의 예수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우리 스승이 그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칭 불교의 한 어느 그 맥을 이어가시는 스승이 갑자기 예수님을 끄집어대더니 예수의 생애를 생각하면은 나는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외국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 격한 감동에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들을 수 없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념을 거기서 완전히 씻어버렸어요. 누구다는, 어떤 종교다는 관념을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 있으면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그거 하나만 보면 되지, 위대한 스승을 믿는 집단이 어떤 형태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그것은 관념이다. 그 스승이 뜻이 무언가, 그 스승의 가르침이 무언가, 그것이 중요하구나. 왠가 하면은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요. 스승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정해야 될 분에 비해서 최고의 찬사, 긍정을 나오니까 의식이 탁 제가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나 부처님이 한 이야기를 다 믿습니다. 실제로. 무슨 대기설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도 때로는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거짓말했겠는가? 흔히 천당지옥이 있다는 얘기도 일찍 저는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으니까 있다고 그랬지. 부처님이 거짓말하겠어?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기 확신에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의심에 차 있으니까 아무리 성자가 얘기해도 안 믿어요. 자기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심이 없으면 믿어요.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믿어서 이익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그분이 또 의식을 하나 깨줬는데, 자, 병 안에 술이 됐건 물이 됐건 강이나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은 그 병이 뜨겠죠. 밀폐된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병 안에 든 물과 밖에 있는 물이 소통을 못한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병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기 때문에 병 안과 병 밖이 소통을 못한다.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무아이기 때문에 병 안과 병 밖이 소통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의 창문에 겨울이면은 무당벌레들이 들어오고, 봄이 되면은, 저희 집이 통나무 집이니까 봄이 되면은 어느 구멍에서 나왔는지 유리창에 무당벌레들이 가득 붙어 있어요. 하루 이틀만 안 열어놓으면 다 떨어져 죽어요. 봄 되면 제가 바빠요. 무당벌레 열어주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유리창이라는 것. 집 안에 있는 벌레가 밖으로 못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어서 살도록 제가 했지만은, 살아있는 우리가 유리창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무당벌레의 죽음처럼 나고 죽는 괴로움의 연속일 텐데, 내가 유리가 있지만은 내 마음이 스스로 유리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간다면 나는 자유네. 누군가에 의해서 문을 열어주는다면 무당벌레가 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문을 열고 무당벌레를 밖으로 내보낸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소통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병 안에 든 물과 밖에 있는 물이 소통할 수 있겠구나,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통을 못하는데, 소통을 못한 이유가 병이잖아. 그 병이 자아예요. 그 병이 자아예요. 나라는 자아다고요.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에서는 소통해버려. 원인과 결과가 없으니까. 병 안에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근데 유리라는 것을 통과하려면 원인과 결과가 없어야 돼. 그럼 자아가 없어져. 병 안에 있는 물과 병 밖에 있는 물은 엄연히 달라. 내 몸과 마음과 밖에 있는 세상은 엄연히 달라. 하지만은 내가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쌍까따와 아쌍까따, 세속과 초세속의 입장에서 그것을 경계를 가로막는 것이 자아다고요. 나라고 하는 것, 고정관념. 그게 없으면 뛰어넘어요. 그게 열반이에요. 안에 있으면서 밖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원인과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소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건 지어졌다, 원인과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한 대로 받는 것. 그것이 12연기의 윤회의 원인과 결과인데, 조건 지어진 것인데, 그것이,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주는 의미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겼으면은 이제 두 번째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나라고 보지 않고. 그럼 병이 없어져요. 벽이 없어져요. 벽이 없어져요. 유리 벽이 없어진다고. 있지만은 내가 그냥 나가서 소통해. 이게 세속과 초서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리 병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안에 있는 내용물과 밖에 있는 것, 그리고 벌레가 집 안에와 집 밖에 그 유리 창이, 그 벽이 있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무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핵심은 열반이에요.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알아야, 비로소 열반의 가치를 알아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마지막에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 위파사나를 할 수가 있다고요. 위파사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멸성제에서 우리들의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확고하게. 그래야 도성제를 개송할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직.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이끌어준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반의 가치를 한번 새삼스럽게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일어남, 소멸, 그리고 상태의 변화. 이 세 가지는 모두 조건 지어진 것들의 특성입니다. 일어남 또는 생성은 원인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는 모든
사물들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일어나거나 생성한 것은 변하고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일어나고 안 사라질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알아차려도 불편하고 또 알아차려도 불편하고 심사가 조금 괴로웠는데 또 극복해야죠. 그러면 저는 옹달샘 글을 씁니다. 하도 불편해서 생각나는 대로 옹달샘 글을 썼더니 옹달샘 글이 1시간 안에 그냥 3개가 떠올라서 3개 써놓고 왔어요. 나는 옹달샘 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요. 괴로울 때 탁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해소해요. 뭔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또 볼 수가 있다고. 내가 많은 괴로움을 그렇게 해결해요. 탁 뭐가 떠올라. 그럼 내가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사람인지라 그 뒷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잔재가 미진한 감정들. 그래서 불편했는데 오늘 손자 생일이라서 오다가 심사가 불편하고 누구하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 말이라도 하면 조금 덜 불편하잖아. 전화를 할 사람이 없네. 나 요새 전화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운전 중에 쉬길래 좀 이렇게 그 많은 그 전화에 한 사람도 터놓고 할 사람이 없어. 참 나도 고독하게 사는구나 하다가 딱 보니까 내 손자 이름이 있어. 마침 생일인지라 전화를 따르륵 했지 그때. 저 엄마한테 했어. 엄마 전화를 이제 손자가 받더라고. 할아버지? 그 액센트가 끄트머리가 딱 올라가. 할아버지? 어떻게 경쾌한지.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보낸 생일 선물 받았니? 요즘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생일 선물을 요구해. 나 생일인데 뭐 사달라고. 찾고 보니까 국산이 아니고 미제들의 미제 장난감. 그래서 또 어렵게 미제 뭐 절차가 필요한지 수속해서 그래서 내가 얼른 할아버지가 선물을 못 주었으니까 할머니 선물 받았어. 그랬더니 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버스데이 케이크 했어? 그랬더니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얘가 들떠 있어. 그랬더니 뭐 맛있게 먹었어. 그랬더니 파스타에서부터 딸기, 오렌지 뭐 맛있게 먹었어요. 순간 무엇이 행복인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괴로움과 철없는 이 아이의 들뜬 이 이야기를 대비해 보니까 네가 행복이다. 나는 불행이고. 순간적으로 성장했던 것, 욕망이 가지고 있는 폐해. 성장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다. 철모로는 네가 행복하다. 그런 너도 어쩔 수 없이 성장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말 속에 내가 불편함이 싹 사라들더라고요. 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 근데 우리 아등바등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돌아오는 자리는 또 그 자리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명예,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도 돌아오는 자리는 그 자리예요. 내가 아무리 비천하게 살고 남의 비난을 받고 살고 몹쓸 짓을 했더라도 결국 돌아온 자리는 똑같은 자리예요. 돌아온 그 자리가 뭘까요? 태어나면 죽는 자리예요. 태어나면 죽는 자리예요. 어떤 누구도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낫다고 그렇게 자기 밥상에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다 이전투구를 하고 살잖아요. 아전인수로. 미묘한 차이로.
거기에 오해가 생기고 자기 우선으로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어. 현실은 조건 지어진 거예요. 쌍카타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아쌍카타야. 조건이 없는 거야. 근데 아직 우리는 조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조건이 없는 게 열반이다고요. 근데 그놈의 열반을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알아도 괴로운 거예요. 왜 알아도 괴롭죠? 생각으로 알았지 지혜로 한 게 아니고. 누군들 무슨 얘기를 못해. 다 하지. 근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게 자기 게 아니에요.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성으로 한 거야. 생각으로 한 거야. 관념으로 한 거야. 지식으로 한 거야.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하는 삶이 아니야. 알았다 하더라도 지혜로 알았다 그래도 조금밖에 안 주는 지혜야. 아직 알아하네 지혜가 안 됐잖아요.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 때문에. 난 바라고 살잖아요.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길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괴롭잖아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배웠다고.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것이 나의 것이냐, 나의 소유냐, 이것이 나의 것이냐, 이게 나의 몸이냐, 이게 나의 자아냐. 조건 지어진 것인데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껏 해서 명예 얻고 재산 얻고 뭐 밑바닥을 기든 최고의 지위를 얻은 돌아오는 것은 낳고 죽는 것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누구도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산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열반이 지구의 행복이라는 것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조건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걸 열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영원히 변합니다. 변화의 보편적인 법칙은 우주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세한 유전자 또는 아주 작은 입자로부터 최고의 존재 또는 가장 거대한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진동한다, 변하거든요. 마음은 비록 지각할 수 없지만 물질보다 더 빠르게 변합니다. 눈부시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부처님들과 아라한들이 깨달은 초세속적인 상태, 밑바나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조건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생성, 변화, 소멸도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소멸하지도 않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소멸. 이게 그래서 지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문제의 요소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라질 것도 없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태어났으니까 죽죠? 안 태어나면 안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태어날 지금 자질이 있나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민경 씨,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 지금 괴로워서 안 태어나고 싶다는 거지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나서 태어나는 게 또 괴로움이고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고해의 바다라는 것을 알아야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편해서 지금 트러블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안 태어나고 싶어. 그 지혜 아니에요. 지금 더 강력하게 태어나고 싶어하는 반어법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서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은 안 태어나고 싶어? 라는 이야기는 다 죽겠다는 얘기야. 자살하겠다는 얘기야. 지혜로 뚫지 않고. 그러니까 소통, 창의 유리, 그리고 병,
그것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지금 있어도 있으나 없으나 한 것이 우리 걸림이 없는 마음인데 우리는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위대한 스승이 자꾸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가요. 이게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원점으로 돌아가고. 왜냐하면 살아온 관성 때문에, 습관 때문에, 아직 나는 그 지혜가 안 났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지만은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이, 내 믿음이 과연 부처님의 믿음만큼 확신의 차이 있냐고요. 내가 괴로우니까 우선 나도 방편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선업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선업의 공덕이 있으면 계속해서 선한 쪽으로 푸시를 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는 되겠느냐. 근데 악업이 많으면은 거기서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은 선업과 불선업의 과보가 또 틀어버리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장애가 생긴다고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근데 습관 때문에. 습관이 업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붓다는 최고의 바람일 공덕으로 스스로 이 길을 찾은 분인데 완성된 분이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고행을 했다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처절로 얻질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온 습관이 처절하리만큼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고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최고의 인간 중에서 바람일 공덕을 쌓은 붓다로 태어난 사람조차도 6년간 고행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붓다로 태어났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고따마 시달다는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붓다로 태어났어요. 이미 예언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뭘까? 저절로 되지 않았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됐다. 그만한 대가가 뭐야? 자아를 무아로 바꾸는 그 대가예요.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을 버리는 그 대가예요. 그렇게 두껍게 켜켜이 쌓인 자아를 무아로 바꾸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 껍질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부처님이 가신 이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 확신을 갖고 또 가까이 가고, 물러섰다가 또 가까이 가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2500년 이래로 아마 스리랑카 스님이 부처님의 니까야를 한국에서 법을 편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국말 하는 외국 스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스리랑카 스님이, 미얀마는 수행의 나라라서 아비담마 논장과 수행이 강한 곳이지만은 경전은 스리랑카 스님들이 강하시거든요. 부처님 시대부터의 전통, 그 배경, 그런 사회상,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소상히 거기는 전해져 있으니까 자기도 스승들한테 다 들었겠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현재에도. 그래서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처님이 하신 상유타 니까야 그 빨리어 경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주석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얼마나 신심이 나는지 몰라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요새. 예, 너무 좋은 얘기라서.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관념적으로 듣다가 그 시대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신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깨달은 초세속적인 상태, 밑바나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조건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생성, 변화, 소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어나고 늙음이 없으며 죽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밑바나는 원인도 아니며 결과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일무이한 상태입니다.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소멸되며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계속 쳇바퀴, 헛바퀴 돌듯이 그 지리한, 그 고단한 여정을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깨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허무하고 괴로움이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면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고 살아요. 사실은 어머니 자궁에 태어난 것을 주석서에서는 시궁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절벽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어머니 자궁이면 뚝 떨어져가지고 비참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요. 어머니 자궁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해서 돈 많이 주고 요새 뭐 무슨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시험관 하기. 근데 태어나지 못해서 혈압을 하는데 사실은 그 태어남의 진정한 의미는 저 절벽으로 뚝 떨어져서 그냥 허덕거리고 헤매는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생명의 위대한 탄생이라고 또 축하해줘야지. 미역국 먹고 생일이면은 또 벌스데이 케이크 잘라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 탄생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세속과 세속은 무명과 지혜의 차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요즘에 또 다른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조금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3년간 재수도 아니고 방황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어영부영 학교를 들어갔어요. 3년간 방학했으니 그 동안에 별짓을 다 했어요. 뭐 등대직이 된다고 섬으로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남의 집 머슴으로도 들어가 보고 뭐 그런 방황을 했다고요. 사서 한 거예요. 그러다 군대 가가지고 나이 차이 때문에 뭔가 조금 맞질 않아서 조금 다니다가 해병대 갔어요. 그리고 월남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던 3년에 군대 갔다 온 3년 복학을 하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월남 갔다 와서 생사를 넘어왔으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했죠. 그냥 못 땄던 학점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했는데 또 건방지게 불어를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4학년 때까지 불어 학점을 못 따니까 이게 그래서 알리앙스 프랑세스 불어 학교까지 다녔는데 이게 또 돼요. 그거 다닌다고 막 그런 근데 지금도 그 의문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지금 요즘 느낌 소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반 너무 딱딱하니까 이런 얘기로 좀 풀자고요. 대학교 강당에서 강연이 있다고 모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해요. 근데 그 강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들어보니까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이 진주만을 폭격한 비행기 조종사예요. 자기가 도라 했다는 거예요. 도라가 암호예요. 진주만 비행기를 폭격하고 성공하는 암호예요. 도라. 뭐 영화도 나왔을 거예요. 도라. 근데 내가 도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강의를 듣던 학생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아니, 이 전쟁 영웅담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우리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의 관계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폭격해서 돌아 라고 했을 때 그 일본 비행기 조종사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세계 각국에 다닌다네 또. 그러면서 학생들이 박수를 막 칠 때, 아니 가만히 있자, 이게 뭐야? 왜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폭격하고 돌아 전쟁 무용담,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서부 활극도 아니고 왜 돌아 한다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지?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도 그 미스테리예요. 나는 왜 그 사람을 데려다 강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왜 박수를 쳤는지. 나는 월남까지 갔다 왔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요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첨예한 상태로 대립이 되니까 자꾸 난 그게 떠올라요. 왜 그게 떠오르는가 하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식민지 지배 받았잖아요. 원인과 결과다고요. 어리석으니까 식민지 받았죠. 원인과 결과에 받을 거 받았다고요. 우리가 자각했으면 안 받았죠. 근데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에 박수를 친 거 아닌가. 거기에 항의도 하지. 나는 이상하다. 나도 이상하다라고 느꼈지.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왜 돌아 하는데 너희들 박수 치냐라고 외치지도 못해. 나도 판단이 흐려졌어요. 감히 그럴 용기도 없었지만은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 문제나 정의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군대도 가고 뭐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갔지. 내가 뭐 가서 청룡부대 특공중대까지 갔다가 지금 왔는데 그 전쟁의 참상 그런 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돌아 한 것에 왜 우리가 동의하고 박수를 쳤지? 이거 우리들의 의식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닌가? 우리들의 의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이렇게 옳고 그름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나? 내가 하류대학교를 다녀서 애들이 저질이어서 그랬나? 소위 말하면 인류대학교 학생들도 그랬을까? 나 아직도 미스터리라니까요. 예. 그때 과연 우리들이 그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그때? 지금도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회가 정리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답이 없어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다수의 대중들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을 부정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속은 답이 없다고요. 내가 돌아라고 나름대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그것을 박수 친 사람들은 옳다고 해서 친 거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쳤든지 동조해서 쳤든지 모르고 쳤든지. 나는 박수는 안 치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낀 상태였든지 어쨌든지 간에 세속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혼란하고 여긴 답이 없어요. 세속은. 답이 없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각자의 에고, 이기적인 마음만 있지. 근데 거기서는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럼 그것이 틀려? 세속에선 그게 옳아요. 자기 우선이니까. 그 틀렸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건 세속의 질서야. 근데 우리는 괴로움이 없는 해탈의 자유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상태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라고요. 그 끝이 열반이다고요. 조건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란한 세속에서 무엇인지 모르고 끊임없이 지금 당장 지금 이후의 문제를 내가 알아요? 미래를 아냐고요. 저 아슬아슬해요. 정말 아슬아슬해요. 제가 몸 버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으려고 지리산 갔다가 죽을 6개월 먹고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해가지고 이미 생을 작별하려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아하,
그 작은 소망,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 작은 소망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그때 나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매우 작은 소망이었다. 그것보다 훨씬 큰 지금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이것은 욕망이다 하고 진짜 나는 초심을 자꾸 생각해요. 초심을. 내가 많이 벗어나 있구나. 그럴 때마다 또 나는 벗어나 있는 내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또 있는 그대로 봐요. 또 있는 그대로 봐. 또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렇게 해서 백코스예요. 3번 칸으로 넘어가서 가래 욕망으로 갔다가 욕망이 일어났네. 이거 부처님이 가신 길이지 하고 2번 칸으로 와서 그냥 맨 느낌의 상태로 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번 칸으로 넘어가서 12연기의 3번 칸 가래 집착 업의 생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윤회의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직시할수록 열반에 가까이 간다고요. 끝없이 되풀이되는 이 암흑 같은 세계, 알 수 없는 이 세계. 지금 이후에 뭐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막연했잖아요. 막연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지 내 의지대로 제대로 된 거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됐지. 누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하냐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욕망을 가지고 왔던 길을 또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열반에 대한 대전제는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사실, 그래야 괴로움을 끊으려는 사실, 괴로움을 끊으려면은 열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무엇을? 감각적 욕망을 희생해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희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안 버리고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다 움켜쥐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빈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요. 자, 그래서 생명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직면했을 때 그 삶은 고통스러운 짐이 되고 맙니다. 때때로 그는 마치 자살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명을 포기하면서 구원을 찾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자살이에요. 그제 생위터 니까야 스승이 얘기하면서 제가 알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니까 존재에 대한 가래, 그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뿐이 아니고, 내가 전에 읽었어요. 천당에 태어나는 것도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이, 안 좋은 것은 하물며 하라고 안 하지. 그건 누구나 알아. 안 좋은 것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부모님도 하고 남도 얘기해. 안 좋은 거 하지 마라. 근데 부처님은 유일하게 좋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도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해, 이 세상에. 그걸 추구하라 그러지. 높은 데 이상을 두고 높은 것을 구하라 그러지. 해탈이란 게 그런 거예요. 좋은 것, 안 좋은 거, 원인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가?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안 좋은 거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들이 스승한테 배울 얘기야. 누가 얘기 안 해주니까. 천당 가는 것도 바라지 말란 얘기 아니야, 지금. 가봤자 천당 갔다가 돼지로 태어날지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아차려가지고 괴로움을 끝내는 것이 우선이지, 어디 가서 무엇 태어나는 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천당은 불행이 없고 행복만 있는데, 행복하면서도 행복도 모르는 데 가서 뭘 행복을 누려. 행복과 불행이 있는 여기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조금 더 나은 행복을 찾는 것이 가치가 있지. 인간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온 불행은, 괴로움은 지금 더 발전하라고, 이것을 발판으로 더 좋은 쪽으로 가라고, 괴로우니까 안 괴로운 쪽으로 가라고 지금 와서 보라고 나타난 법이다고요. 진리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보통의 문제가 아니야. 보통의 가르침이 아니라니까. 좋은 것도 버리라면서 어떻게 버리냐고, 좋은 것을. 그게 열반으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수다원이 되려는, 내가 아라한이 되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욕망이니까. 아라한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라한에 못 이뤄.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려는 생각이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자아가 소멸해야 간다니까. 이걸 어떻게 스승의 가르침 없이 갈 수가 있냐고. 톤이 좀 높아졌어요. 예? 서원은 필요한데, 서원도 지금 내가 욕망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서원, 있는 그대로 보는 서원.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라한이 되겠다는 불수념 있는데 그것이 집착이어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 같이 가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거기 과시하러 가는 분. 근데 자면서도 알아차린다는 사람은 내가 조금 이해를 시켰어요. 내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귀신도 못 알아차린다. 부처님도 잠을 잘 때는 잠이 대상이다. 열반의 상태에서는 열반이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잠을 잘 때는 마음이 잠이 대상이다. 근데 어떻게 자는 것을 알아차리냐? 귀신이냐? 그랬더니 어떤 스님의 몽중일이여 그 얘기 듣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 사람들한테 호도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좋게 타일렀지. 왜냐 하면 내가 자면서도 알아차린다고 말할 때는 지독한 독선이 있어요. 뭔 독선이 있을까? 내가 최고다는 얘기예요. 수행은. 누구 얘기도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자면서도 알아차린 사람이야. 어디 가서 전가의 보도처럼 조자룡의 헝칼 쏘듯이 나는 자면서도 알아차려. 무아여야 되는 상황에서 자아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몰라요. 그리고 그런 제자를 둔 사람은 내 제자가 자면서도 알아차리는 사람이라고 또 부안내동해. 참으로 둘이 꿍짝이 잘 맞는구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대. 제발 그러지 말아라. 관세음보살이 경전에 없거든요. 테라와다에서 설일체유부라는 부파불교 중에서 마하야나가 태동될 때 설일체유부에서 힌두교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마하야나 대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브라흐마 비슈니 시바가 힌두교, 여기 법신, 보신, 화신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박디 사상, 뭔가를 주는 힌두교의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보살 사상이 생겼어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그래서 나가라주는 용수가 그 이론을 펴고 많은 사람들이 뭘 주니까 대승불교가 널리 전파가 됐어요. 그것도 싹 없어졌지만 그걸 중국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테라와다 상자불교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집착을 끊어서 원인과 결과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 존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척박하고 팍팍하죠. 그게 스리랑카에 가서 꽃을 피우고. 그러니까 없는 관세음 보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죠. 자기가 투사해서 만들어낸 관세음 보살이 실제 있죠. 오랫동안 관세음 보살 주문 외우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이 맞는 리미타 표상이다. 여기서는 관세음 보살이 나타났을 때 관세음 보살님하고 그 빛으로 현현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관세음 보살님이 지금 나타났네? 하고 그 순간 그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가라.
리미타 그건 표상이다. 그 표상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심한 얘기로 내가 샤만이 산신령 자기 몸주 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게 다를 게 없다. 똑같은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고 한국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나를 질투하냐고. 나 애 먹었어요. 그 사람이 애민 얘기 막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 앞에서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견해를 주장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여기 있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남의 얘기예요. 최고의 진리 가까이 왔어도 받아들여야 자기 거지 안 받아들이면 남의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진리에 가까이 왔어도 온 것만 해도 큰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딴 데 눈을 돌리는 것은 뭘까? 이게 공덕이다고. 공덕이 그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공덕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덕 쌓는 일이 우선이구나. 공덕을 쌓아야 이 가치를 존중한다고요. 공덕을 쌓아야 견해가 바라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고. 그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정견, 정사유 중에서 정사유예요. 정사유, 바른 생각 아니에요. 바른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정사유예요. 개정해, 해 중에서 정견과 정사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견은 바른 견해, 정사유는 뭘까요? 부당한 것과 바른 것에서 부당한 것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바른 것 쪽으로 기울이는 것. 이것을 백업해 주는 게 공덕이다고요. 그게 정이에요. 정, 공덕. 공덕이 있어야 기울인다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지 않고 밑바닥에 뭔가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근저에는 공덕이라는 것, 선한 행위를 한 것들이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요, 공덕이 있는 사람은 푸대자루에 송곳을 넣어도 밖으로 안 나와요. 푸대자루에 송곳을 넣어도. 공덕이 없는 사람은 푸대자루에 송곳이 넣었을 때 푸대자루를 뚫고 나와요. 그래서 뽀록이 나버려요. 공덕이 있으면 그걸 감싸줘요, 턱으로. 위기에, 어떤 위기에. 예? 공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해요. 자기 내세우질 않아요. 근데 공덕이 없는 사람은 침소봉대에서 자기 문제를 확대하지. 그게 푸대자루에 송곳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체하다가 송곳 삐져나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똥친 막대기처럼 비참하게 된 경우가 많냐고요. 그게 공덕의 문제다니까. 공덕이 많으면은 감싸요. 감싸. 스스로 낮추니까. 근데 공덕이 없으면 스스로 높여가지고 이제 스스로 죽을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가보니까 공덕이더라. 그 공덕이 뭐죠? 바람일이에요. 바람일이 없으면 수행 못해요. 도가 없으면 덕이라도 있어야죠. 도는 덕이 쌓아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가기 어려운 길 아니에요. 도는 가보지 않은 길인데 덕이 있어야 다소곳하게 인내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덕이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 그것이 사마타 수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 이처럼 수행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가꾸고 소중히 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지고 꾸며진 이러한 매력들은 늙고 병들어서 볼품없게 되었을 때 극도로 혐오스러워집니다. 인간은 가까운 사람들과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에 둘러싸여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불에 의해서 사악한 세계가 그들의 야망과 희망과는 반대로 진행될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정말 얼마나 참혹해요. 나 엊그제 또 꿈꾸었어요.
은현 씨, 내가 무슨 꿈 꾸었게? 시험 보는 꿈 꿨어. 시험을 또 보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막 죽겠고, 그 톡탁톡탁 시계 소리가 막 그 단장을 막 창자를 끊는 것 같이 막 이 절박함, 이거 어쩌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컨닝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꿈꿀 때는 컨닝할 생각도 못해. 그냥 모르는 것에 끙끙 앓기만 하지. 이거 깨어 있을 때가 훨씬 좋아. 컨닝이라도 하게. 근데 거기서는 그런 탈출이 없으니까 악몽으로 끝나. 또 시험.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공부를 잘한 최 선생은 시험 보는 꿈 안 꾸죠? 어서 시험 봤으면 해요? 저는 못하는 꿈 많이 꿨습니다. 근데 내면의 불안이 의도가 그런 그 리미타,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은 내 현재의 마음의 표상이에요. 그것이 예지로 될 수도 있어요. 꿈은 생각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뜬금없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전에 보배경, 축복경, 자해경 읽고 자. 정인현만 읽어서 좋은 꿈 꾸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내가 읽고 잤더니 조금 악몽이 좀 적더라고. 그 순간 충만하잖아. 그런 겁니다. 이것도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좋은 조건을 만들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죠.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삶의 덧없는 본성과 그것의 유혹적인 즐거움을 적합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반의 진정한 의미, 왜 우리가 열반에 이르러야 하는가, 그 가치를 알아서 마지막에 도성제인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수행 힘듭니다.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수행을 할수록 장애가 더 나타나요. 뒤집어져요. 소리 지르고, 누가 밉고, 몸 뒹굴고, 자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행이 발전되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높아질수록 저 의식의 내면에 있는 깊은 것들이 올라와요.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 또아리 틀은 거. 나는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끔 생각은 했는지도 몰라. 너무 생각하기 싫고 괴로운 일들 때문에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 다른 수행을 하다가 그게 터져나왔어요.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친척이에요. 여자가 자꾸 나한테, 걔는 도시에 살던 애, 나는 소악한 시골 촌놈이고 자꾸 나한테 뭘 보내고 밖에서 나오래. 근데 나는 그게 죄의식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꿍꿍 앓았어요, 방 안에서. 근데 저 할머니를 보냈어. 날 보고 좀 만나자고. 나하고 동갑인데 걔는 도시에 있는 애고 나는 시골에. 그러니까 그걸 꿍꿍 앓았는데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내가 생각을 했던가 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어려서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내 의식 속에 박혀 있었던가 봐. 그래서 어디서 다른 수행을 할 때 프라이머리, 서머리 하고 계속 나는 나인 것이 좋고 나는 내가 좋고 하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소위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탁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탁 터져 나왔는데 그 사건이 터져 나와요. 내가 막 거기서 울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저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자기 고질적인 습관들이 탁 튀어나와요. 이때 굉장히 몸부림을 치거나 고통을 겪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자, 구도자님이 훌륭하시니까 이 탐욕은 물러가게심, 이 성냄은 그만 퇴장하게심,
이 어리석음은 여지껏 괴롭혔으니까 물러나겠심 할까요? 기승을 부리죠. 기승을. 그게 사라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행의 길을 혼자서 못 간다는 이야기는 그때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괴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그게 누구의 것이냐 라고 현실을 지키해 주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 그게 누구 것이냐, 이 한마디면 해결돼요.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이게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이라고 알고 나의 과거로 갈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몰라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럼 물러나 버려요. 그리고 폭발해 버려요. 그리고 딴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요.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시쳇말로.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길에서 죽어다가 안 되면 A 하고 거꾸로 안 좋은 더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이 반작용 때문에 오기로 딴 길로 간다고요. 그러면은 더 안 좋은 길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 위험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악업이 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내몰지. 그러니까 늘 현재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간수해서 그냥 그렇네라고 알아차려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을 보거나 오른발 왼발 보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보거나 하면 돼요. 현재로 오면 돼요. 현재로 온 적이 없어. 우리는 현재로 오면 됩니다. 이모님 현재로 오세요. here. 현재로 오면 현재 몸이에요. 그게 몸에 호흡 부는 길밖에 없어요. 현재는 과거 미래거든. 그 괴로움들이 과거 미래가 차단돼 버려요. 현재로 오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 현재에 과거 미래가 붙어서 돌아가지만은 확실한 현재에 있으면은 과거 미래가 붙어서 가요. 이게 과거 미래가 현재 안에 자동적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현재에만 붙잡고 있으면은 문제, 과거와 미래가 있어도 붙지를 않는다고요. 현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현재로 와 있는 상태는 현재에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괜찮아요. 현재는 감당할 만해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괴롭지 현재는 견딜만 하자고요. 내가 금방 죽어요? 죽는 순간에도 현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괜찮아요. 죽는 순간조차도. 지금 죽은 이후에 두려움이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 또 열반의 위대함의 가치를 우리가 더 확실히 새겨서 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하는 도성제를 우리가 구도의 길을 가십시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